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도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이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소, 또한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이자 성전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 3장 14절과 16절에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에 대해서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마지막에 그는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올바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올바르게 붙드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한 주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전서 4장과 6장, 이 4장의 시작 부분은 목회 서신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1장부터 3장은 목회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사수하라,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라 라는 뜻의 이야기를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사역 속에서 세부적인 지침들에 대해 권면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지도자가 어떻게 그들을 설명하고 인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4장에서 설명하면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구절인 4장 1절에선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반절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수없이 가르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죄책감 없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지 본문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의 것을 강압적으로 속여서 빼앗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기본적인 양심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인은 곧 불도장을 의미하죠. 화인이 찍히며 그 살이
탄 부분은 상처가 남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손상되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경고를 해준다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식할 방법을 찾고 더 큰 거짓말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인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3절 초반에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신 혼인을 금했다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큰 두 가지 특징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교회 내부에 악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큰 대표적인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영지주의자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도 있고 또 낯선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초대교회 자체가 무너질 뻔했던 굉장히 무서운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육체가 영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육체의 극단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곧 육체의 쾌락이었던 성욕과 식욕의 엄격한 통제를 걸어놨던 것입니다. 이를 통제하고 금지해야지만 영혼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결혼하는 사람들을 정죄했고 영혼이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대표적인 가르침이고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죠. 화면에 3절 후반 부분에 빨간색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재료 속에서 맛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했기에 먹는 것에도 감사했고 마시는 것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바울은 감사하는 방법을 빼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에 감사의 표현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감사 표현의 70%,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감사 표현의 70%가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타석에서 그 공을 두 눈을 부릅뜨면서 기다리고 있는 타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타자가 자기에게 온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바울은 감사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올렸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아는 사람에겐 감사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당할 힘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고 오히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울의 모든 감사와 그 모든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성인처럼 말하면서 움직이고 일할 수 없지만 웃고 울고 칭얼거리고 먹고 자고 움직임으로써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해 울부짖고 나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굳게 잡습니다. 또한 갓난아이는 언제까지나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점차 자라나고 힘도 강해지고 활동의 폭도 넓어지는 것처럼 정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 속에서 성장하고 훈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가꾸고 성장시키려면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 속에서만 일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믿음의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수단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써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명령에 복종하려면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버팀대에 기대려면 그것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나아가려면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됨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강압적인 구원, 자연스럽지 않은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길에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위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될수록 큰 위로로 함께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거룩과 거듭남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수단은 5절 말씀과 같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은 믿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기도에 있어서 그 주인공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몸 아픈 것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의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처한 그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나 간구하고 갈망하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를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간절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써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시간을 만드셔서 그 기도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 순간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우리를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혹여나 실수가 있고 혹여나 용서가 안 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마음과 그리고 그 태도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도 주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며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영예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영예 공동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